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며칠 있으면 설입니다. 설을 맞이하여서 우리 고향으로 그리고 오늘 주일날을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새해가 되면 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막연한 기대감만 가질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껏 새해 첫날 해돋이를 보며 소원을 빌어봅니다. 또는 정월 대보름날 둥근 달을 보며 소원을 빌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여러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복을 받고 싶어 하지만 진짜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복을 받을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다행히 성경은 복에 관한 모든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아론의 축도다라고 불려져요. 구약과 신약 전체 가운데 아름답고 은혜로운 구절들 중에 가장 손꼽히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것들이며 그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한번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론의 축도는 축복의 보물창고예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에 관해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이 무엇인가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다. 복이란 삶의 만족을 주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새해 복 많이 만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은 사람이 스스로 만들거나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는지 모르면서 무턱대고 받으려고 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막연하게 운수 좋으니까.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 사람들 보면 중국집에 가보면 여러분 복자를 어떻게 놓았습니까? 거꾸로 놓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조그만하게 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은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뜻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불러봅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앞서 말씀대로 아론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신 후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구구절별 살펴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보면 24절에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25절에는 여호와는 26절에도 여호와는 24절 25절 26절은 반복해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신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임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를 가르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네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복의 근원이라고 증거하고 계시는데 시편 16편 2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외에 복을 주시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 1장 7절에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에서 은사나 선물은 복이다라고 바꾸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복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되 아주 적극적으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마치 복을 주고 싶어 안다라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5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신데 무슨 얼굴이 있겠습니까? 이거는 의인법적 표현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고 민수기 6장 26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향하고 드신다는 것은 복을 주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미소를 띠고 사랑스러운 눈길로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와 같은 모습입니다. 민수기 27장 하반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처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육안에 보이지 않지만 독생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를 가로막혀 있는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확신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심으로 모든 종류의 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면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신적이고 현재적인 것들만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동시에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이고 내세적인 것들이 그 속에 귀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인 복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만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만복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첫째는 보호요, 둘째는 은혜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먼저 보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속적인 복의 개념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게 무슨 대단한 복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돈 벌고 성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왜요?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끄집어 내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병 많고 탈 많고 사건 사고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많이 이루고 소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험에서 보호받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해석해 보면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이에요. 옛날 가시 철망을 쳐서 보호하는 것을 연상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위험천만한 일을 수없이 많이 경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경험을 한 후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사가 주를 경유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견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경호해 주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3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이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별의별 일 다 겪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손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능력의 손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사단과 원수들이 아무리 많이 공격해도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승리하며 천국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험한 세상 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보호의 복을 받음으로 늘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은혜는 히브리어로 hen인데 그 hen 동사 앞에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랫사람에게 상체를
기울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를 복음의 특별 은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일반 은혜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믿음이 없어서 맨날 염려하고 살지만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앞으로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작사자인 파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는 생후 6주 만에 눈병을 앓다가 실명을 해요. 다행히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하며 찬송시를 써내려갑니다. 95세까지 장수하며 9,000편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여러 곡이 우리 찬송가에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녀가 얼마나 감사하며 살았는지 심지어 이런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나는 눈이 먼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들어가서 눈을 뜬 후에 제일 처음으로 주님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기까지 숱한 체험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무명 시절 시각장애도 고통스러웠지만 그에게는 가난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 번은 그 당시 돈으로 $5, 너무나 큰 돈이었습니다. $5가 필요한데 없어서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초인종이 울리면서 문을 여니까 모르는 사람이 와서 묻는 거예요. 당신이 찬송가 가사를 쓰신 분입니까? 소문 듣고 만나고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렇다고 대답하니까 악수를 하면서 인사를 하는데 손에 뭔가를 쥐어주는 거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확하게 $5를 주고 간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웠습니다. 그 감동을 담아 찬송한 찬송시가 우리가 잘 부르는 384장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그녀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384장 2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4장 2절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시겠느냐는 사실이에요.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혹시 주시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하지 않아서 혹은 연단을 위해서 좋은 타이밍을 맞추시기 위해서 늦춰질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부디 족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26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평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샬롬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특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주는 것은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것입니다. 겨우 안락함이나 편리함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한 것입니다. 심지어 위기 상황 가운데 혼란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자 골프 프로 선수인 고진영 선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LPGA에서 2019년 3승을 거두었고 세계 1위를 차지한 여인입니다. 이분은 강철 멘탈이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에비앙 챔피언십 우승을 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날까지 뒤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역전합니다. 악천후로 다른 유수한 선수들은 난조를 보였고 경기가 2시간 지연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고진영 선수는 오히려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서 유튜브 설교를 듣는 마음의 평안함을 누렸어요. 결국 침착한 가운데 경기에 임할 수 있었고 그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었어요. 모든 선수들은 멘탈 트레이닝을 하고 난리를 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마음의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 선수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디 험한 세상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늘 감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심히 원하지만 우리 쪽에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매치가 되지 않는 미스매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축복 기도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제사장의 축도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실 때에 제사장의 축도를 사용했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축도는
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축도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축도권을 주셨어요. 요즘에는 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축도의 문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합니다. 유럽교회 같은 데서는 민수기 6장 축도를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군 부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대 안에 영어 채플과 한국의 채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채플의 예배가 거의 끝날 무렵에 되면 미군 군사 몇 명이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혹시 다음 주일에도 오나 싶어서 안내위원에게 잡아두라고 부탁을 했어요. 정말 그날도 찾아왔습니다. 만나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미군 목사님이 한 달 휴가를 받아서 본국에 갔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렸는데 축도를 받지 못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대동소이하니까 뒷자리에 앉아서 축도 받고 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들의 말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축도가 귀한 것임을 아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축도를 확장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예수의 이름만 대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각자 나 자신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재산권을 가지고 10분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아이들도 싫어할 수 있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언제나 좋은 습관, 자녀에게 축복 기도 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도라면 서로를 위해 축복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기도하며 복을 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적 예배에도 사적인 개인 시간에도 축복 기도를 활용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항이나 지하철 한번 보세요. 걷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걷는 구간에 설치해 놓은 것이 뭐냐? 바로 무빙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타고 가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갑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도 갈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그 위에서 빨리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지 않고 쉽게 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언제나 쉽고 평안한 우리의 인생길이 복된 삶으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축복의 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축복의 장 뒤에는 저주의 장도 있습니다. 말씀에 청종하면 주의 말씀에 청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받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8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이 따라 붙는다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거나 듣지 아니하면 바로 불순종의 저주의 역사가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늘 청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복을 주고 싶어 안달하신 것처럼 복을 주시는 것을 심히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부디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금년 한 해 동안, 아니 일평생 동안 그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온 성도들이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복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